할렐루야. 오늘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른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가운데 나왔던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대만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처녀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2년 동안 몇 통을 보냈느냐 하니까 자그마치 700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700통을 보냈으면 하루에 몇 통 쓴 건가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2통. 그건 2통을 쓴 거 아니에요. 그죠? 700통이니까. 하루에 2통씩을 적은 겁니다. 2년 동안. 365일이니까. 예. 여러분도 과거에 연애 편지 이제 까마득하실 겁니다만 써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하루에 몇 통을 보내셨나요? 뭐 연애 편지를 아예 안 써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700통을 보냈다는 게 그 아가씨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연애 편지 2년 동안 700통 보낸 것은 기록, 세계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러면 700통을 보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2년 동안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아가씨가 드디어 마음이 움직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한 대상자가 중요한 것은 700통을 보낸 그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누굽니까? 우편 배달부였다는 거예요. 매일 편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해 하는 마음이 싹 텄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청년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700통을 변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그 아가씨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아마 큰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글과 문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처럼 귀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생겼던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의 스승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들끼리 갈등을 일으켜서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유대 광야를 떠나서 갈릴리로 길을 떠나게 되십니다만 근데 그는 가는 여정에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데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데요. 이 만남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심적인 문제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자신의 심적인 마음의 문제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인 16절로 해서 1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5번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죽어서 사별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서로가 이혼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자신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5번을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인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여자와의 남편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여인이 우리 동네에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열등감도 있고 증오감도 미움도 있어서 그런 자리를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물을 뜨러 왔는데 몇 시에 물을 뜨러 왔느냐? 그 시간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라고 그럽니다. 6시면 우리 시간이라면 낮 12시예요. 제일 더울 때 사막의 광야에, 그것도 물이 가까이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뭐 100m, 20m 앞에 뭐 동네 앞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2000m, 2km 밖에 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때가운 똥볕에 그 광야의 사막에 2km 밖을 한여름에 더울 때 그 가서 물을 떠온다는 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다 시원할 때 가서 물 떠오기 않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여인은 그 낮 정오에 가느냐? 사람들 안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안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미워하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12시에 가서 물을 깃뜨고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인 28절로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낮 12시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은 시간에 혼자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차원하에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났으니 봐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봐라. 너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 너희도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시죠? 빌레몬에게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종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돈을 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뭐 도망갈 수 있죠, 노예가. 그런데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 이것은 주인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노예가 다 도망을 가느냐. 종도 아니고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저 주인이 빌레몬 저 병신 아니냐,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당시 노예는 인간도 아니었는데요. 그 노예 한 명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이 빌레몬, 이를 갈았을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빌레몬은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돌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서에 보면요, 놀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친척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들, 그 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호의적이고 바울을 돕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던 사람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고소하여 깡패들을 일으켜 서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지옥 가도 괜찮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 만난 뒤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여리작가 조지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의 글에 보면요, 이런 재미난 것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은 멀쩡한데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감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름대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사랑, 내밖에 모르는 것. 부부끼리 있어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 근심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걱정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며.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싸들물고 걱정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향수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 같고 또 걱정하고 살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눈이 삐었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또 뭘 가지고 오느냐? 선망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은 다 안 좋게 보이고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집이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 좋아 보이고, 남의 아내 좋아 보이고, 남의 자식 좋아 보이고. 맨날 내 아이들한테, 자식한테 뭐라, 자녀한테 뭐라 하냐? 저 집에 좀 본받으라. 그게 됩니까? 걔도 문제가 많은 애인데요. 그쪽 집도. 5번째 또 엘리어트는 뭐라 그러냐? 증오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속에 미움의 감옥을 다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인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 생활할 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웃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지옥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안 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엘리어트는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감옥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로 그러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서 낙오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내 마음이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평안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느끼는 안전한 평안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근심을 이긴 평안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평과 원망을 이긴 평안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은 미움과 정오를 이기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는데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잡고 있던 잘못된 감옥들, 잘못된 병든 마음들을 이기고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남을 미워하시면서 증오하시면서 다른 것 부러워하시면서 왜 내 마누라는 내 부인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그러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 거로 계속해서 그런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깐 휘두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 간의 문제도 이기는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역 간의 문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난 12시 되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왔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운물이 있지만 물을 뜰 그릇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마침 이 여인이 와서 물을 뜨는 걸 보고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다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안 된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잔 주는 게 돈 드는 일입니까?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쌀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적인 해묵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원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정책적으로 허다한 다른 인종을 그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억지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누가 태어납니까? 혼혈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인은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앞에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난 뒤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돕겠다고 합니다만 그때도 뭐라 그러냐,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돕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 땅에 살아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못된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 그러냐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고소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침략하고 습격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게 몇 년 동안 원수가 400년 동안 원수가 된 거예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동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안 맞춥니다. 그래 심지어 발견된 기도문에 가면요, 한 랍비의 기도문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부활하시게 하실 때 다 부활시키셔도 좋은데 단 사마리아 인간은 한 명도 부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 할 때 이 사마리아인이 뭐느냐,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로 40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도 안 주던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물도 안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오래 캐먹었던 그 원수지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가면요, 여러분 예수님 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이 다른 데 예수님 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 예수님 상은 뭐 르노 브라질에 가면은 그 수도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TV로 봤는데 큰 예수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멘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만드는 예수님 상이 다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상만은 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 왜 철로 만들었냐? 그 산 꼭대기에 철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전쟁을 하려고 대포를 다 갖다 놓고 서로가 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아르헨티나에서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게 충격을 받아서 칠레에서도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손잡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정치인들조차 싸우지 말자고 해가지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싸우려고 만들어놨던 그 대포를 녹여서 예수님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전쟁도 멈추고 그곳에 예수님 상이 세워지더라고요. 대포가 녹여져서. 지금도 다른 나라들, 이웃한 나라들끼리는 다 관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두 번 다시 그 뒤로 국경 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분쟁하고 너는 나하고 출신이 달라, 너는 내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너는 내하고 생각하는 모든 이념이 달라, 서로가 나눠졌던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분쟁하는 사회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하며 분쟁할 것이 아니라 위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말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주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그것들을 이기시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담을 짓고 서로 미워하며 배척했던 것들이 허물어지며 서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미워하며 겉으로는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며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미움을 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불평하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못한 것처럼 저 사람은 나한테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이 녹아져서 허물어져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홍제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의 심령 속에, 집사님이 있는 현장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꼭 주님 바로 만나시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찾아오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폐역한 내 인생, 교만한 내 인생 찾아오셔서 녹여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뒤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샘물뿐만 아니라 평안의 샘물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이 일이 주님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